레위기 11장 1절. 찾으셨죠?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의진 청년이 주의 교회 등록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좋은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딸에게 믿음에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옳게 서는 축복의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가 지나면 구정이 되죠. 명절은 나이가 드나 젊으나 뭐 어렸을 때나 다 좋은 것 같아요. 명절에 부모님 만나고 오래간만에 우리 친지들도 만나고 또 고향에도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제가 항상 부탁드리지만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꼭 어디를? 고향 교회, 누구를? 목사님을 꼭 방문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고향 버리고 서울에 올라와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고향에 계시고 그 부모님과 교회를 지키는 분이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비록 참 이렇게 시골에 계시지만 다 정말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공경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기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명절에 좋은 일만 있지 않죠. 또 일반적으로 보통 그런 일이 없는데 간혹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명절 끝나고 나서 서로 굉장히 갈등하고 가정 불화도 생기고 참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일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같이 허접지 않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화목이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늦게 가거나 좀 딴 데 가 있으면 돼요. 제사 지낼 때. 근데 늦게 갈 때 그냥 늦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물과 용돈을 듬뿍 싸가지고 늦게 가세요. 그러면 늦게 와도 칭찬이 가득합니다. 늦게 가면서 제사 끝나고 오면서 뺀질하게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뻐해요? 늦게 갔는데 그냥 부모님 선물도 가득 가져들어 용돈도 드리면 아이고 넌 늦게 와도 괜찮아. 예수는 너처럼 믿어야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하세요. 지혜롭게.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 제사 문제를 이렇게 접할 때마다 참 이렇게 좀 생각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제사 제도는 우리나라 제도가 아닙니다. 중국 제도입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한나라 때, 은나라 때, 한 4,000년 전, 3,000년 전에 이제 중국의 왕실의 제도입니다. 황제들이 이제 이렇게 종친 중에 제일 어르신을 모셔놓고 그 앞에 세배했던 게 제사입니다. 원래는 조상 숭배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하던 것이 그게 이상하게 내려오면서 아이고 저렇게 하면 자손들이 잘 된다더라 이런 얘기가 드니까 이제 제후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춘추 시대 때. 그리고 또 이제 전국 시대가 내려오면서 제후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니까 백성들도 저렇게 하면 백성들이 잘 된다더라 후손들이 잘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사는 원래는 중국 황실의 어떤 이제 종친에게 절하는 그런 제도였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평민들에게 내려오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언제 오냐면 이 제사 제도가 조선 시대 때 성리학과 함께 들어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이제 역사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읽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의 가장
불행한 일들을 몇 가지 꼽으라 그러면 그게 바로 조선시대 때 국시가 성리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 안에 여러 파 중에 하나입니다. 성리학이 유교가 아닙니다. 유교에 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훈고파니 무슨 파니 이런 무슨 뭐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리학인데 이 성리학이 참 조선의 국시가 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없이 약한 나라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항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침략을 당해도 끝까지 저항했고요. 거기서 승리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당나라 시대 때 양만춘이라든지 고려 시대 때 강감찬이라든지 무슨 뭐 서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중국 그 대륙에서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그들과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맞짱 떴던 분들이죠. 또 이제 삼별초 같은 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삼별초에 나은 그래서 별로 안 복해 보지만 여러분 그분들은요 몽고가 이 땅을 침략했을 때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분들이에요. 항복하는 분들입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몽고를 이 사위 국가는 되지만 우리가 항복하지 않습니다. 막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강했는데 조선 시대 와가지고는 한없이 약한 나라가 돼요. 이게 약한 이유가 뭐냐면 성리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리학.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무슨 학문이냐면 성리학은 논리의 학문입니다. 이건 앉아가지고 큰 명분들 따지고. 근데 그게 이제 성리학이 중국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당나라 때만 해도 중국은 전체 달을 다스렸어요. 그러다 이제 당이 망하고 이제 송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송나라가 들어서면서 이 북쪽에 요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요나라 위에가 뭐죠? 이불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요나라예요. 요나라가 만들어져 이 요나라가 일종의 오랑캐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내게 그래가지고 이 송나라가 요나라랑 싸우다가 결국 어디까지 밀려가냐면 지금 항주까지 밀려갑니다. 항주는 양자강 아래에 있는 나라. 그래서 송나라가 양자강 아래 유역을 거기서 이제 송나라가 이제 이 간시 명맥을 유지하고 중국의 거의 한 80%를 요나라가 지배를 합니다. 요때 만들어진 학문이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리를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이 한족이라고 그러고 자기 대단한 나라라 그랬는데 실제 요나라한테 전체 중국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자기 변명의 학문이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요한 것은 실리가 아니라 명분이다. 일종의 그래서 성리학은 명분의 학문입니다. 명분. 앉아가지고 막 명분 따지고 앉아가지고 뭐 이제 이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명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성리학에서 만들어진 주요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원칙 중에 제일 첫 번째가 4대입니다. 4대. 작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큰 나라를 섬긴다.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 500년 내내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개 숙이고 그 왕실에 누가 이렇게 결혼만 해도 중국 황제한테 가가지고 그냥 허락받아고 이런 4대 문명이 4대주의가 사실 성리학 때문에 만들어져요. 그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사회 질서예요. 계급 구조예요. 맨 위에 누가 있어요?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인이 있고 농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노비들이 있고 이런 어떤 거 이제 일종의 계급 사회들 사회가 이렇게 탁한 계급 사회가 만들어진 게 이제 성리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존여비 고려시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 여자들이요 설치 되게 강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정에 있어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남자가 가정의 모든 것을 하고 여자는 이제 이렇게 참 낮아지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사회가 성리학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내내 있었던 당파 싸움, 사대주의, 사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좋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학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약해지겠어요, 나라가. 앉아가지고 매일 하는 게 그 이제 명분 싸움이니까. 예를 들면 왕비가 돌아가셨어요. 왕의 어머니가. 그런데 왕의 어머니가 왕비가 돌아갔는데 장례를 7일장 치를 건가 15일장 치를 건가 그거 가지고 한판 싸우다가 결국 송시열 같은 분이 저 귀양 갔다가 사형받고 죽잖아요. 아니 7일 장례하면 어떻고 15일 하면 어때요? 그게 뭔 차이 도대체? 성경은 장례 며칠 할까요? 성경은요 왕이 죽어도요 그날 갖다 묻어요. 성경의 장례는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에 장례가 다 끝나요. 근데 이러면 성례학이라는 게 들어가지고 그냥 그게 이제 주자가례인 거예요. 주자가례는 게 성례학이랑 같이 들어가지고 주자가 쓴 이제 집안의 이제 어떤 거 예법이라고 하는 게 주자가례인데,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복잡한 제사 제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고려를 망하게 한 불교를 배척한 것은 참 좋은데, 불교를 배척하다가 받아들인 학문이 이제 유교인데, 그 유교 중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명분만 내세우는 이 학문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조선 500년은 당파 싸움만 하다가 세월이 다 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요, 일본은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뭘 받아들이면 양명학을 받아들입니다. 양명학은 이제 명나라 시대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교인데, 양명학은 성리학과 정반대입니다. 명분이나 논리나 다 필요 없다. 실제적인 것이 중요하지. 학문이라는 게 백성들 잘 살게 해야지. 무슨 앉아가지고 양반들이 앉아가지고 뭐 예법 따지고 그게 무슨 학문이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일본은 이 양명학을 국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본의 사무라이들의 법이 이 양명학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안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갑니다. 일본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조선이 훨씬 일본보다 앞서 있었어요. 학문이나 이런 게 당연히 그랬죠. 근데 이제 일본이 그 양명학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이 국력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17세기, 18세기 들어서 탄탄한 국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선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뭐 받아들일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선통신사 오는 것을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통신사가 한 번 가나 그래요, 여러분들. 이유가 뭐냐면 이 학문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19세기가 되어졌을 때 일본은 유럽의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힘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강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갈 때 일본도 동일하게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왔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타겟이 우리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결과는 결국은 성리학과 양명학의 차이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나라는 부강해지고요, 국부가 딱 만들어지니까 강국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이 유럽의 어떤 나라들과 비교해도 전혀 힘이, 그러니까 유럽이 감히 해보지 못할 그런 나라가 되어졌는데, 조선은 한없이 약한 허수아비만 된 거예요. 앉아가지고 맨날 논리나 따지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18세기 중반에 이제 아편 전쟁이 있었잖아요. 청나라가 누구랑 싸웁니까? 이제 영국이랑 싸워가지고 대패를 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땅을 빼앗기잖아요. 그게 홍콩이잖아요. 그때 우리 조정에서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왕가,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저 중국 청나라가 저렇게 패한 것은 예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패했다. 그랬대요, 여러분들. 이럴 때 웃어이죠, 여러분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매일 명분만 따지는, 그러니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제사제도가 조선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 제사제도도 얼마나 웃깁니까? 뭐 4대 봉사라 그래요. 뭐 이제 4대를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아무튼 여러분, 그게 무슨 우리에게,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일제 36년의 잔재도 없애야 되지만 잘못된 중국의 문화의 잔재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이제 우리가 장례가 났잖아요. 주일날 이제 제 친구 목사님도 장례가 났고, 또 우리 이제 양지사님도 장례가 나서 이제 제가 장례식을 가봤어요. 수의가, 안동 삼배 수의가 얼마인지 아세요? 내가 봤더니, 내가 여기 가서 못 봤는데 저쪽 일산 장례식 갔더니 375만 원인가 그래요. 아니, 돌아가신 분 입히는 그것도 3배 옷이 세상에 캐시미어 양복보다도 더 비싸요. 캐시미어 양복이 한 2배 돼요. 캐시미어 양복도 지금 100, 한 20, 30만 원 맞추는데 그게 3배 돼요, 3배. 도대체 미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 수의를 3배로 입힌다는 게 우리나라 문화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이제 조선 총독부가 1936년인가 이 가정 의례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서 만든 준칙이 뭐냐면, 수의는 3배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완장 차는 거 있잖아요.
완장. 두 줄은 누가 차요? 상주가 차잖아요. 상주 밑은 몇 개요? 한 줄.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예법은요 뭐냐면 그가 입었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장례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옷을 입으면 그게 이제 이쯤에 뭐 허려오식이 된다 어쩐다 뭐 이래가지고 일본 총독부가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이 무명 옷도 못 입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삼배 옷인데 제일 하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례치르라고 그랬죠. 삼배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옛날 종놈들이 입었던 삼배 옷 절대 입히지 마세요. 뭔 죄가 많다고 그런 거 입혀서 여러분 돌아가시게 해요. 그 다음에 왜 묶어요? 나는 왜 묶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찾아봤어요. 왜 묶는지. 묶는데 뼈가 뭐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묶는다. 여러분 묶으니까 뼈가 흐트러지지. 그냥 놔둬보세요. 뼈가 흐트러져서 썩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나는 이 염할 때 가서 볼 때마다 이렇게 막 묶을 때마다 조마조마 입에 막 나올 것 같아서 확 하면 여러분 이게 앞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그런 거 버리세요. 제가 죽으면요. 뭐 여기는 저 장례 치러줄 분이 한 분도 없지만 제가 죽으면 이거 그냥 입히세요. 제가 이 가운을 지금 23년째 입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이 겨울 가운을 이걸 입는데 제가 앞으로 7년 더 입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대로 제가 남겨둘 거예요. 제가 죽으면요. 제가 평상시 입던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그 다음에 이 목사 가운 입혀서 묶지 말고 그대로 해서 여러분 화장해 주세요. 그게 가장 좋은 장례지. 왜 삼배 옷을 입히고 그건 종놈들이 하나 입히고 쌍놈들이 하나 입던 옷인데 그거 입혀가지고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난 그거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영향력 그거 없애야 돼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제도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 특별히 주자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래된 의식입니다. 복잡한 명분들이죠. 하나도 실리는 없고 그게 결국 조선을 망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제발 그런 것들 버릴 수 있는 그 우리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가정들마다 복잡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정확히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제사를 버려야 되는지 저는 명절 때 TV를 볼 때마다 제일 속상한 게 이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사는 집에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든지 여러분 옆집에 제사 지내는 집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명절 때 차례 지내는 집 있나? 아니 여러분이 말고 여러분 옆집에. 나는 제 옆집에 제사 지내는 집 하나도 본 일이 없어요. 근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제사 거의 안 드려요. 예수 안 믿어도 거의 제사 안 드립니다. 제사는 어디만 드리면 종갓집이나 드립니다. 종갓집.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절만 되어지면 뭐 제사상 차리는데 돈 얼마 들고 뭐 그리고 아침에 보면 어디 제사 드리는 집 뭐 TV로 방영하고 전 국민이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사회에서 제사는 다 떠난 제도인데 나는 TV들이 정신없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이제 집집마다 제사 잘 안 지내니까 어디 가요? 종갓집에 가서 촬영해요. 아주 전 국민이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리고 무슨 뭐 명절 증후군 타령하고. 여러분 저는 이 명절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명절 때마다 우리나라 TV가 이제는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세배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 정말 맛있게 먹고 서로 덕담 나누고 나 그러는 게 방영되어지는 그런 매스컴 되기를 원합니다. TV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수년 내에 우리 사회가 바뀌도록. 여러분 지금 다 가족이 모여가지고 지금 여러분 1000만 그리스도인들인데 다 지금 우리가 거의 많은 가정마다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잖아요. 그게 TV에 방영돼 있지. 중국 풍습인 여러분 제사 풍습이 그대로 그냥 뭐 우리나라 풍습인 것처럼 방영되어지고 난 솔직히 되게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것 아닌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일제시대 때 잔재도 우리가 하나하나 버려야 되지만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잔재들, 중국의 잔재들도 좋지 않은 잔재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성리학이에요. 가끔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근데 사실 공자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야 돼요? 주자가 죽어야 돼요. 주자가.
노노는 괜찮은 책입니다. 저는 노노를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노노를 한 5번 읽었어요. 노노는 참 괜찮은 책이에요. 노노는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 노노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명분의 철학을 만든 주자학이 문제예요. 그게 이제 성리학인데, 그게 이제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 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명절이 앞두고 이제 혹시 다음 주일날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 제사제도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작년에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성경에도 제사제도가 있는데 성경의 제사제도는 세상의 제사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올해는 사실 정결의식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정결법에서 이제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 규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핍니다. 왜냐하면 제사도 지내지만 또 온 가족을 모여서 음식도 함께 먹잖아요. 그런데 먹을 때 우리가 레위기일 때 보면 먹어도 되고 먹었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규정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논하려고 합니다. 재미난 게요, 음식 규례가 11장이에요. 11장은 뭐랑 닮았죠? 11. 젓가락이랑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법 그러면 레위기의 몇 장? 젓가락장 그러면 딱 됩니다. 11장이에요. 외기가 쉬워요. 여기는 이제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구별해줘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결법을 지금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코셔라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지킵니다. 코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결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정결.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비행기 표를 끊을 때 내가 정통 유대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음식을 코셔 음식을 가져다 줘요. 그거는 음식 이 만드는 법이 다 다릅니다. 코셔. 지금도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을 그대로 지킵니다. 여러분, 코셔 미트라는 게 있어요. 코셔 미트. 그게 뭐냐면 이 정결법의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도축한 고기들을 갖다 코셔 미트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슈퍼마켓 같은 데 보면 코셔 코너가 따로 있어요. 음식이 좀 비싸요. 근데요, 코셔 코너는 이 그 건강식입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코셔법에서 만든 음식 재료를 가져다가 사다 먹습니다. 거기는 건강해요. 그 음식은 이렇게 무슨 유해물질 이런 게 없어요. 한 3년 됐네요. 우리나라에 이제 할랄 음식을 만드는 단지를 만들겠다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근데 우리 교회들이 되게 거절했어요. 만들면 안 된다고 막 데모도 하고 여러 번 기억날 겁니다. 할랄 음식이 바로 이 코셔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왜 반대했냐면 할랄 음식을 만들든지 코셔를 만들든지 이 음식을 만들 때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코셔를 만들 때는 랍비가 있어요. 랍비가 쭉 보고 이 정결법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도장을 딱 찍어야 코셔 음식이 돼요. 할랄 음식도 동일해요. 이 레위기 11장의 법을 가지고 또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레위기 11장의 말씀 그대로 이제 음식을 만들었다고 도장을 누가 찍어대냐면 이 모슬렘의 그 목사와 같은 사람이죠. 이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딱 도장을 찍어대. 그러니까 할랄 음식 만드는데 누가 있어야 돼요? 이맘이 들어와서 앉아 있어 상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수입할 게 없다고 무슬림 이만까지 수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음식 만들 수 있어요. 재료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이제 무슬림의 그런 어떤 이맘을 공식적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 자체를 이제 거절한 거, 반대한 거예요. 지금도 무슬림들이 한없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활개 쳐보세요. 이제 이맘이 들어오면 그냥 그것만 하겠습니까? 이제 옆에 모스크 만들 것이고 모스크 만들면 또 이제 모여들 것이고 그러면 이 사회 안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어지죠. 반면에 또 이제 우리 안식구 교인들이 또 이제 구약의 이 방법 그대로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합니다. 우리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막 이 그 음식 채식 좋다고 막 이렇게 TV에 나와서 하셨던 분이 있죠. 그건 누구죠? 누구시죠, 그분이? 이상구 그분이 바로 이제 그 안식교 식사법을 우리에게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교 성도들, 저도 이제 안식교 성도들이랑
한 25년 전에 같이 한번 식사를 했었어요. 장례가 회갑입니다. 회갑에 대해서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 이제 회갑을 당하신 어머님이 안식교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안식교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맛있는 걸 안 드시더라고요. 낙지도 안 드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죠? 아무튼 앞에 있는 맛있는 고기를 안 드셔가지고 내가 그때 얼마나 실컷 잘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식교 성도들이랑 같이 식사하면 이게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의 예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음식 규례를 지금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또 구약 시대대로 안 지키잖아요. 자,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 맞느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음식 규례를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동물들, 육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쭉 말하는데 우리 채소들, 다시 말하면 이제 채식하는 거는 말씀해요, 안 해요? 콩은 먹어도 되고 완두콩은 먹으면 안 되고 무슨 뭐 바나나는 먹어도 되고 무슨 뭐 아몬드를 먹지 말고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채식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채소는, 식물은 뭘 먹어도 돼요. 이게 왜 그런? 이게 창조의 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정결법, 구약의 음식 정결법의 중요한 열쇠를 발견해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를 다 펴보세요. 이건 한번 읽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먹을 거리가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물은, 식재료는 오직 식물입니다. 오직 식물이에요. 뭐만 먹어요? 씨, 열매, 채소. 이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인간도, 여러분 육식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육식 좋아하는 분들은 창조 명령을 조금 어긴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면, 건강하기를 원하면 육식을 좀 금하고 뭐를요? 채식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몸을 육식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채식하도록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채식이 건강에 좋은 거예요. 채식이. 근데 여러분, 사람만 채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게 아니라 동물도 동일해요. 그게 30절이에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땅에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모든 동물들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채식하도록 만드셨어요. 사자도 채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 사자가 어떻게 채식하나? 근데 그렇게 창조 때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코끼리도 사슴도 늑대도 다 채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조 때에는 모든 동물,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동물들은 다 채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육식하도록 만든 이 그 생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도 죄인이 되어서 육식을 하기 시작했지만 땅도 저주받으면서 육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육식하는 동물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전에 한번 TV에서 봤어요. TV에서 봤는데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섬 아시죠, 여러분? 다윈이 이 진화론의 어떤 이제 모티브를 발견한 곳이 이제 갈라파고스 섬이에요. 거기 보면 몇 가지 동물들을 소개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참 재밌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구아나 아시죠? 이구아나. 도마뱀처럼 생겼는데 큰 도마뱀 있잖아요. 근데 갈라파고스 섬에 이구아나가 두 종류가 살더라고요. 하나는 물속에서 사는 바다 이구아나, 하나는 육지에서만 사는 육지 이구아나. 둘이 딱 나눠졌어요. 근데 먹는 것도 전혀 달라요. 바다에 사는 이구아나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풀이나 이런 것들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육지 이구아나는 바닷물 근처에도 못 가요. 선인장 먹고 살아요. 그 선인장 중에 막 가시들 많잖아요. 그거 막 씹어서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먹나. 근데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선인장만 먹고. 근데 거기 또 재미난 게 이 거북이가 나오더라고요. 거북이가 나오는데 이 거북이는 육지에서만 계속 살다가 보니까 이 거북이도 뭘 먹고 사냐면 이 선인장을 먹고 살아요. 선인장을. 근데 여러분, 바다 거북이는 뭐 먹고 살죠? 잡식이잖아요. 풀도 먹지만 뭐도 먹어요? 해파리도 먹고 살고요. 그 다음에 또 조개도 먹고 살고요. 해삼도 먹고 살고요. 바다 거북은요, 잡식에 이것저것 다 먹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종이 바뀌는 진화는 불가능하지만 같은 종 안에서는 얼마든지 다르게 바뀔 수 있구나. 제가 그제 신방에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강아지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황집사인데 항상 강아지를 보고 애기라 그래가지고 우리 애기가 얘기해서 어디 또 애기가 있나? 그 집 딸이 소양이거든요. 소양이라고 그러나 소양이를 그러는. 근데 보니까 강아지 새끼를 갖다가 애기라 그래요. 아니 새끼지 무슨 이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강아지가 그 마루모트인가요? 그 뭐죠? 이렇게 하얀 거 털 많은 거. 그게 제일 인기가 있대요. 그거는 뭐 한 마리에 무슨 뭐 150, 200 막 이런 데서 이거 국거리 하나도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비싼가?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마루모드가 어디에서 갖고 온 거냐면 그 원래 조상이 뭐냐면 사모예드입니다. 사모예드가 뭐예요, 여러분? 사모를 악사해서 사모예드가 먼저 썰매 끄는 개예요. 그 시베리아나 이런 데서 썰매 끄는 개들이 뭐가 있냐면 시베리안 허스키 있고요, 사모예드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그게 마루모트인가요? 뭐 이제 아무튼 그런 세 개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서 사모예드를 계속 교배해가지고 만든 게 요만한 강아지예요. 이름이 뭐더라 그게? 요즘에 인기 많은 강아지 있잖아요. 그게요, 그 큰 개를 계속해서 교배해가지고 요만하게 만든 거랍니다. 근데 지금 그게 제일 비싸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야, 신기하다. 아니 작은 개를 큰 개 만드는 건 내가 봤는데 어떻게 그 큰 개를 계속 교배하고 저렇게 조그만 걸 만드나. 그래서 신방해가지고 너무 신기한 걸 제가 보고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동물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 속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처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도록? 초식하도록 만든 거예요. 초식하도록. 사자도 풀 먹고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사자가 풀을 먹으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 절에.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창조 시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시대로 다시 모든 자연이 회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이 메시아 시대 때 모든 자연들이 죄가 싹 사라지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되니까 원래 창조했던 대로 사자가 풀을 먹고, 사자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양이 같이 서로 눕고 있고, 뱀의 이 굴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독이 없고. 여러분 이게 이제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정결법의 법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인간들에게 풀을 먹고 곡식을 먹고 열매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육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육식을 허락해요. 그러면 할 수 없구나. 그럼 고기를 먹어라. 언제 그랬는지 아세요? 노아 홍수 후입니다. 창세기 9장 말씀 펴보세요. 창세기 9장 3절과 4절입니다. 그 이전까지 인간들이 고기를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고기 먹으라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람들이 다 이제 고기를 먹게 되니까 더 이상 죄책감 들지 말라고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을 한 겁니다. 허락한 것이 창세기 9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를 먹으라 육식을 하라고 허락했어요. 허락했는데 원칙이 뭐냐면 핏째 먹지 마라. 다시 말하면 잔인하게 죽이고 잔인하게 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가 막 흐르는 거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이에요. 음식법.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정함과 부정함의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자, 음식 재료 중에서 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함의 원칙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원칙, 초식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만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인정하셨어요. 정하다고. 잡식은 안 돼요. 자, 여러분, 돼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초식도 되지만 뭐 돼요? 잡식이잖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풀만 먹는 짐승들, 그것만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거 풀만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뭘 하죠?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그러니까 되새김질하고 굽이 있는, 다시 말하면 초식만 하는 동물을 하나님께서 먹을 거로 주신 거예요. 새도 마찬가지예요. 육식하는 새들 있잖아요. 독수리라든지 뭐 썩은 시체 먹는다든지 뭐 이런 새들은 일절 먹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초식들. 어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비늘 없는 이 고기들이 대부분 육식하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쏘가리 매운탕. 쏘가리가 육식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쏘가리가 다른 근데 여러분, 비늘 있는 고기들은 다 초식합니다. 그리고 비늘이 있는 고기들은 독이 없답니다. 비늘이 없는 고기들이 독이 있대요, 여러분들. 비늘 없는 그런 매끈한 고기들 있죠. 옛날에 이게 이제 이 음식법을 준 게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에 해가 되는 것은 다 금했어요. 해가 될 만한 것.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정말 유익을 줄 수 있는 고기만 먹어라. 바로 그게 이제 이 음식 규례입니다. 그리고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메뚜기 같은 거 먹으라는데 그게 이제 오직 뭐예요? 초식만 하잖아요. 그런 것만 이제 먹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음식 규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식을 하는, 싸납지 않은 동물들을 이제 먹되 또 이렇게 잔인하지 않게 죽여야 되고, 그리고 잔인하게 음식 먹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동물들이 병이 들거나 이러고 그러면요, 피에 대부분 균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생으로 먹으면 다 나쁘답니다. 저희 처이모부가 계신데 목사님이셨어요. 저기 이제 상계동에서 목회를 잘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당뇨가 걸리셨어요. 당뇨가 좀 심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뇨가 심하니까 좀 효도하려고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어디를 갔냐면 이 사슴 키우는 데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슴뿔을 자르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녹혈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건강에 좋다고 그걸 드시라고 아버지를 드렸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폐혈증이 돼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좋더라도 생피 마시면 안 됩니다. 먹을 거 많은데 왜 그런 걸 먹어요, 여러분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한 번은 노회 때 앉아있는데 옆에 오더니, 야, 정 목사, 너 오줌 먹어봤어? 이게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온 첫 번째 오줌을 마시면 그렇게 몸에 오줌요법이라고 한 15년 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아침에 오줌을 먹으면 이게 건강에 좋다고 자기 오줌 먹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먹을 거 많은데 왜 오줌을 먹냐? 그리고 필요하면 내 거 줄 테니까 내 것도 갖다 먹어라 그랬더니, 그 뭐 또 자기 걸 먹어야 된대나. 무슨 뭐 오줌 먹으면 좋다는데 내 거 니께 어디 있어? 내 거 줄게. 그러고 이제 웃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결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그거예요. 잔인하면 안 되고, 육식을 하면서 그 육식 때문에 내가 잔인해지면 안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육식 때문에 병을 얻거나 육식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칠 만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셔법에 맞춰서 음식을 먹으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법대로 음식을 먹으면요, 병치레 많이 안 합니다. 더 좋은 것은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음식 먹으면 백세수 다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동물들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백수의 왕이 사자라고 그러는데 사자가 몇 년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초원에서 사자가 몇 년 살까요? 다 잡아먹는데 한 100년 살까요? 아니요, 사자가 10년 못 삽니다.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한 15년 산대요. 먹을 거 잘 주니까. 초원에 있는 사자들은요, 이제 조금 약해지면 그때는 다 도태돼서 죽는데, 그래서 사자가 10년을 못 산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초식 동물들은 얼마 살아요? 풀만 먹는 동물들. 매일 사자한테 잡혀 먹는데 50년, 100년씩 삽니다, 여러분들. 초식하면 장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식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정결법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정결법대로 하면 건강합니다. 정결법대로 하면 오래 삽니다. 그리고 정결법대로 하면 병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 늙으면 병도 걸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 문제가 초대교회 때 심각한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철저하게 정결법을 지키면서 이제 성장했거든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딱 들어오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들 세례 할례 받아, 안식일 지켜, 그리고 너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음식 먹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그런 요구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데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복잡한가? 뭐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뭐 이것 되라 저것 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가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최초의 교회 회의가 모입니다. 그게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장에 최초의 교회 모든 지도자들 불러요. 사도들 부르고, 그리고 이제 바울 부르고 바나바 부르고 다 부릅니다. 다 불러가지고 이 부분을 의논해요. 의논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피 외에 우리를 정결케 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결정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유대인들의 예법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할례하라고 강조하지 말고, 안식을 지키라고 강조하지 말고, 제사 지내라고 강조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거 해라. 두 번째, 음식 규례 가지고도 뭐라 그러지 말아라. 다만 고기를 먹는데 우사에게 절한 거나 아니면 피나 목매달아 죽인, 잔인하게 죽인 거나 이런 것만 멀리하게 해라. 그게 이제 두 가지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을 모든 교회에 다 이렇게 전파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음식에 대해서 교회가 자유로웠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멀리하라.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랑 멀리하라랑 틀려요, 같아요? 하지 말라는 금지예요. 금지 명령이에요. 멀리하라는 건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식을 하는데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런 것 저런 것들 다 먹을 수는 있는데,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어떻게 해라? 먹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그대로 되어져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몸에 나쁜 건 먹으면 안 돼요. 몸에 나쁜 거. 뭐가 몸에 나빠요? 많잖아요, 여러분들.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금하는 게 바로 이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몸에 나빠요, 여러분들. 그 외 육식들도 너무 육식 좋아하는 거 여러분 몸에 나쁘잖아요. 그냥 막 기름기 있는 거 그냥 막 꾸역. 그거 몸에 나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먹어가지고 몸이 병 걸리면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원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찾아보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죠.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을 다 펴보세요. 로마서 14장 14절 말씀 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뭐에 속되니라. 다시 말하면 나쁜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쁘다 생각하니까 나쁜 것이지 모든 음식은 양심에 꺼리지 말고 다 먹으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에게는 꺼리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악한 것이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음식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거 먹냐 안 먹냐, 왜 먹었냐, 왜 안 먹냐, 그런 얘기 전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먹든지 상관없다. 만물이 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다 깨끗해.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근데 꺼리낌을 가지고는 먹지 마. 꺼리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집에서 떡을 가져왔어요. 시루떡을 가져왔어요. 네모 반듯한 거. 뭐한 떡이죠? 고사떡이잖아요. 너 이거 고사떡이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맛있겠네. 그러고 먹으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이고 이거 우리 고사지내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좀 꺼림칙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꺼림칙하면 먹지 말고. 꺼림칙한 거 먹으면 뭐 걸려요? 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럼 먹지 말고, 꺼림칙하면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 제발 교회에서 하지 말아라. 자유롭게 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보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많잖아요. 이거 무슨 고기예요?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맛있어 보이고 좋으면 그냥 먹어라. 그거 가지고 뭐 이러냐 저러니 뭐 이게 무슨 비늘이 있니 없니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런 거 묻지 말고 먹어라. 그 다음에 27절 말씀 보세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 차려라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어떻게 먹어라. 맛있으면 다 먹으라는 거예요. 맛있으면 이게 비늘이 있는데 없는데, 이게 개고기인데 이게 돼지고기, 그런 거 묻지 말고, 이게 염소고기에 소고기에 물어보지 말고, 맛있으면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게 이제 신약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삼겹살 먹어도 돼야 안 돼요? 안 먹으면 더 좋지만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정하신 규례는 뭐냐면, 뭔가 건강에 나쁘고 몸에 나쁘면 가능한 먹지 말아라. 좋은 거 많은데 왜 그거 먹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정결법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설날 이제 음식 문제들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 속에서 잘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죠? 좀 설명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사 어디 법이에요? 제사 어디 법이에요? 중국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들 공자법이 아니라 누구 법이에요? 주자라고 하는 사람의 법에, 성리학에서 만든 주자 가래에 나오는 거죠. 그 복잡한 것 때문에 조선시대가 그렇게 엉망이었던 거예요. 500년 내내 당파 싸움한 게 성리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 잔재 문화도 버려야 되는 것처럼 중국의 잘못된 문화들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뭐 사대주의 사상, 아무튼 조선시대 때 제일 나쁜 게 사대주의인데, 이게 여러분 성리학에서 온 거예요.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야 된다. 이게 얼마나 가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그렇게 불쌍하게 비굴하게 살았던 게 이 성리학 때문에 그래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 잔재의 문화들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리학에 의해서 전달된 잘못된 문화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 건강에 좋은 거는 다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음식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 안은 꺼리끼면 먹지 말고, 꺼리끼지 않으면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는 뭐라고요? 채식이에요. 채식 많이 하세요. 채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주신